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12가지 문제 속에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비전과 꿈을 꾸는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장악할 이미지의 망대가, 또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의 시련이 응답되는 망대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고 도전할 구체적인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네덜란드, 지난주에 참빛교회 설립 예배 후에 또 유럽 현장 지금 이렇게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9월 5일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이때 이렇게 귀국하시는데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남은 그 여정과 일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가시기 전에 저를 이렇게 딱 지명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단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9월 첫째 주에. 그래서 저와 또 교회와 또 우리 업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섰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붙잡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죠. 그래서 WRC 그 전주에 있었던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리더 수련회의 전체 주제는 오늘 제목처럼 파수꾼의 리더이고,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두가 다 이 파수꾼의 리더로 또 모든 현장에 이 CVDIP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알아야 할 것이 파수꾼은 누구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을 수비하고 또 적국 내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 세운 높은 탑이 바로 망대죠. 지난 말씀에 이렇게 렘넌트 망대 25시 그 말씀이었는데, 이 파수꾼은 이 망대에서 지키고 이렇게 경계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망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일지 모릅니다. 이 현장에 망대는 세워져 있지만 그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할 파수꾼이 없다면 당연히 적들에게 함락되는 것이 당연한 또 수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파수꾼이 아닌 우리는 앞에 영적 파수꾼, 자, 이 단어가 더 붙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싸움 하면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곧 사탄과 마귀와 또 흑암 세력과의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죠.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결국 사탄 마귀는 잠도 안 자고 또 졸지도 않고
또 영원히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 못 듣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자, 이 사탄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이렇게 잠들고 또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삼켜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결국 24시 쉬지 않고 또 잠들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또 내 능력, 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하고 1대1로 이렇게 붙은다. 그러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죠. 자, 항상 내 문제에 걸리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다시 힘 얻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무너지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싸웠다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것이죠. 천명무패입니다. 질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 현장에 당장 이 영적 비밀을 몰라서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진리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3장 18절 19절에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현장에 위급하고 갈급한 자, 정말 당장 이렇게 숨 넘어가는 자, 또 병든 자 너무나도 많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흑암을 막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현장은 당연히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모두가 혼란에 빠지고 또 혼동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흑암 가운데 또 빛이 없는 곳이죠. 여기서 완전히 방황하고 헤매이고 고통당하고 또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이 빛, 창조의 빛이죠. 그리고 근원적인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 또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 그리고 영적인 의사, 보통 그냥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병을 우리는 치유하죠. 복음이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제는 전할 그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03년도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좀 1월 달에 좀 추운 날씨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일병이었고 고참 한 명과 함께 이렇게 보초를 서러 근무를 이렇게 낮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명 17초소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초소가 있는데 우리 막사에서 가장 멀리 있고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면은 산을 타고 한 30분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돼서 한겨울에도 막 땀이 막 줄줄 흐르는 그런 곳이라서 다들 기피하고 힘든 그런 초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간 근무라서 좀 이제 낮에 이렇게 좀 적막하고 그런데 고참은 나는 이제 잠을 잘 테니 경계를 잘 서거라 하고 저에게 이렇게 미션을 주고 이게 그 안에 가면 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잠이 들고 저는 거기 이제 밖에서 주변에 서면서 잠은 안 잤지만 그때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이 방한 모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으면 막 추우니까 계속 막 그 주변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밑 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딱 하니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었어요. 자, 깜짝 놀라서 얼굴을 딱 봤더니 그날 이 당직 사관이 딱 눈앞에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낮에 순찰을 잘 안 도는데 마침 이렇게 순찰을 돌고 그 초소까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와서 제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알아채지 못한 거죠. 멀리서 오는 모습도 못 봤습니다. 완전 방심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안에서 자고 있던 고참도 깨우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사관은 이제 내려가고 이제 고참하고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영창 가겠구나. 군 생활 늘겠다. 최소 이건 열흘짜리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생각밖에 막 나지 않았는데 보초의 역할과 그 직무를 제가 이렇게 다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막 심장이 막 뛰는 그 마음으로 딱 막사에 도착해서 봤더니 그 사관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모른 척 그냥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내심 있게 마음을 놓고 기뻤던지 한바탕에 군생활이 꼬일 뻔했죠. 이 열흘이라는 시간은 군인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좀 TV 방송을 봤는데 그 당직 사관 앞에서 만났던 그분이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TV에 나오는데 리포터. 그 지금은 이름 조금 이렇게 되면 그 검색도 되는 김정근 아나운서라고 그 군대에서 그분은 장교로 복무하고 저는 사병으로 한 1년 정도 같이 이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약간 유명한 이런 아나운서죠. 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이게 졸지 않고 쉬지 않고 또 근무 태만하지 않고 나의 현장을 이렇게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날짜에 이렇게 제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은 이 CVDIP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커버넌트 24 망대에서부터 이제는 프랙티스 그 망대까지 우리가 또 현장 가운데 또 계속 집중할 또 기도의 그 내용들이죠. 가장 먼저 커버넌트 24의 망대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이 불신자에게 완전히 밀리고 또 3단체에게 완전히 지고 있죠. 그래서 거의 2세기 넘게 이렇게 지금 뒤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일은 이전 시대마다도 있었고 또한 그때마다 재앙도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자죠. 렘넌트들을 이렇게 숨겨두시고 남겨두시고 또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안에 이 커버넌트 24의 그 망대를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는 능력도 무한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임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이 살아서 내게 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못 붙잡으면은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고 또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또 이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내 삶과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24망대라고 하는 것은 내 삶과 또 기도의 리듬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가 완전히 24 되어지는 그 리듬 속에 있으면 그것이 곧 24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가장 행복한 아침과 낮과 밤의 시간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기도 24의 시간인데 가장 조용하고 또 나를 다스리는 시간, 또 치유하고 힘을 얻는 시간, 또 나를 초월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계속 이렇게 기도팀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정말로 이렇게 흑암의 현장이 무너지고 또 계속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누리다 보면 모든 현장을 다 우리가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섯 기도. 지난 강단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트리니티, 그리고 드론, 그리고 삼시대, 또 우주, 오력.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또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그 능력을 누리는 기도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3시대 살리는 능력, 목회자 시대, 또 중직자 시대, 렘넌트와 부교육자의 시대입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오력이죠. 이 다섯 가지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리고 지혜의 힘, 또 체력의 힘, 그리고 경제력과 또 이제는 인력을 움직이는 그 제자의 힘. 자, 이것은 우리가 항상 복음도 마찬가지죠. 알고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또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렘넌트들도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는 건 잘할 수가 있죠. 근데 아는 것을 넘어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또 임하고 또 체험되어지고 또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기도를 계속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가 집중하고 누릴 때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또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말씀합니다. 사탄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의 이론과 또 생각과 교만도 다 이제 무너져 곧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를 굳게 세우고 파수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제는 반대편에 있는 그 답을 보시고 또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될 때보다 안 되어질 때가 더 많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정에 보면은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대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또 죄수로 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사로 애굽 복음화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결국 바로왕 앞에 섰고 애굽 복음화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반대편에 있는 그 답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따라 예배해 두신 정확한 반대편의 답을 보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큰 두 번째는 비전 25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커버넌트 24의 망대, 이 말씀을 붙잡고 24를 계속 누리고 있을 때 그러면 25의 망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신분과 권세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 30년 전에 영접을 하셨던, 지난주에 이렇게 영접을 하셨던,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거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썩어져 버리고 완전히 사용할 수 없어서 다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근데 그 권세를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는 함께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자들을 다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또 너에게 이제 항의하는 자들을 붙여주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천사 파송하는 그 권세를 주셨죠.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이 권세 누리는 기도를 항상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 반드시 또 응답하시고 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도, 사탄도, 마귀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또 치유가 있고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해답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속 렘넌트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이 이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준 권세는 바로 최고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능력입니다. 자, 이들은 이것으로 비전 25의 망대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바로는 그래서 요셉에게 이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결국 도단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누린 권세는 138의 그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한 사마리아에 빛을 비추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누린 권세는 바울은 첫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으며 성령 인도를 따라 이제는 두란노 운동 시작 이전에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큰 망대를 세워서 이 시대의 왕과 또 강대국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왕과 강대국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거기에 237, 곧 전 세계죠. 그리고 5천 종족,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TCK, 다민족 다문화죠. 거기가 다 있기 때문이죠. 모두 이 복음이 필요하고 또 살려야 할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파수꾼, 또 영적인 의사,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모든 현장 가운데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24, 25 영원의 이제 드림의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드림은 24, 25 이 영원 속에서 나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틀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아무런 꿈이 없다. 그럼 당연히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꿈은 이 영원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오늘이죠. 이 오늘은 한없이 또 작고 이렇게 또 약해 보이죠. 이 영원과 나의 평생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보면은 이제는 답이 빨리 나오고 이제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영원한 배경 속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 속 렘넌트 7명이 그 꿈이 바로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애굽 보고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출애굽의 꿈을 꾸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꿈은 블레셋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꿈은 아람을 통한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중요한 꿈이 바로 이사야 6장 13절, 이 렘넌트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그 꿈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성취될 꿈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라. 이 언약이죠.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국 모든 것이 이제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한 이 출애굽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한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살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다는 결단을 하였고, 에스더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확실한 꿈을 붙잡았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법정 앞에서도 나는 상관없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나도 상관이 없다. 죽음도 상관없다. 이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다면 한마디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 게임셋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강대국과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된 그 근성에서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렘넌트는 가문과 교회와 국가를 살릴 주역입니다. 다시는 이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이 강대국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된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출애굽을 해도 몸만 빠져나오고 체질이나 또 옛 습성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모든 게 다 빠져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안 될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노예, 포로, 속국된 그 근성에서 우리 모든 성도분도 이제는 빠져나오고 결단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오늘과 또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렘넌트가 이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계속 받는다면 가문과 교회와 국가를 이제는 살릴 주역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큰 네 번째로 이제는 공중권세를 장악할 이미지 망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완전히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도 또 성경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단체나 이 악한 세력들이 신출귀몰한 우상 신전을 세우고 또 전쟁 국가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이 메타버스를 그 시대를 장악하고 또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권세를 붙잡은 이 악한 영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재앙과 또 멸망 가운데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돼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 유니버스 시대를 정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븐리, 그리고 또 드론리, 또 이터널리의 그 파워와 탤런트와 미션이죠. 자,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꿈을 통해서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하였죠.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우주를 초월한 그 힘을 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들과 갈보리산의 그 예언된 사건, 또 감람산의 미션,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우주를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회당에 계속 파고들 때 이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이 열릴 줄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렘넌트와 후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회당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프랙티스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말하면 헤븐리, 드론리, 그리고 이터널리의 프랙티스의 망대입니다. 즉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힘, 그리고 보좌에서부터, 그리고 영원에서 나오는 그 프랙티스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의 파워를 가지고 이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달란트를 주실 것인데, 이것은 바로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쌀을 이렇게 다 파니까 이 전 세계 경제가 다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풍년 때 이렇게 쌀을 잘 차곡차곡 비축해 뒀다가 이제 흉년이 되니까 그걸 더 값을 얹어서 이렇게 팔 수가 있었죠. 모세는 새 절기와 언약궤, 또 성막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또 놀라운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또 가는 곳마다 계속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만들 준비를 했는데 이 언약으로 빛의 경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고 누린 것은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준비를 하였고,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빛의 경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와 선교, 또 전 세계 흑암 막고 재앙 막고 또 살리는 일에 계속 들여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CVDIP, 이 5망대는 결국 기도를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목사님 말씀으로는 하루에 5분만 집중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20대 한 후반 때 조금 이렇게 방황하고 조금 이렇게 앞에 미래랑 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집에 그래도 옛날에 우리 테이프 아시죠? 류 목사님 그때는 항상 이렇게 녹음 테이프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안 들려도 10분만 기도하면 된다. 그 말씀은 귀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10분이 아니라 단 5분만 집중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분들도 그 5분의 집중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 또 치유되고 힘을 얻고 또 나를 초월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 기도의 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져도 기도의 그 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홀로 목동으로 있을 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힘이죠. 그 힘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현장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이 날마다 정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아침으로 또 낮으로 밤으로 계속 기도를 하였죠.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들고 또 영원에 남길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에 이제 세 개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이 바로 이 십자가 이렇게 선 그 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또 모든 문제 우리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사실적으로 붙잡고 또 믿고 확신하시고 또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일들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언약을 정확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또 기도로 이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의 작품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아픈 자, 병든 자, 또 정말 위급하고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 그 어느 누구라도 다 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치유할 우리 렘넌트죠.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남겨야 할 작품은 237 치유 서밋의 작품입니다. 이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기도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말씀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기도문도 이렇게 남기시고 또 어떤 대학 청년은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본부 말씀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림으로 이렇게 또 다 하시기도 합니다. 그 볼 때마다 계속 은혜가 이렇게 갑절로 이렇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 가운데 정말 이 세 가지 작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작품과 또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이 작품은 이제 영혼 속에 남는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병을 고치는 영적인 의사로 또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제사장, 또 참 왕 되시는 그 삼중직을 이제는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언약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드론리 파워와 또 드론리 탤런트와 드론리 미션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사랑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CVDRP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